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찬양이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혹은 우리에게 형통할 때, 혹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주어질 때 했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지금 시편, 오늘까지 하면 시편까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거의 뭐 한 60%, 70%의 시가 대부분 탄식시로 처음에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대적들의 공격과 또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원망하며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부분의 시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확신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그렇게 쉽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이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부르짖고, 또한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되어진 것이 바로 다시 한번 찬양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좀 쉽지 않은 시기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또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될 때 믿음의 확신의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까이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마치 멀리서 보고 계신 하나님. 또 한 가지는요, 환난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거죠. 사실 뒤에 이제 또 몇 가지 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마음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악인들이 풍성해지고 악인들이 형통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 또 영원히 보지 하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들. 또한 무엇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함께하는 것들.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어쩌면 그의 탄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멀리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또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어쩌면은 이런 환난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인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멀리 서시고 어찌하여 그렇게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타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의 포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여 가리한 자를 압박하고 또한 자기 그 가운데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있고 또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의 입에서는 저주와 거짓과 환란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연약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 그렇게 지금 악인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어나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0편에서 참 3편에서도 또 다른 편에서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행동을 취하여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셨습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라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고 얘기하며 고아를 벌써부터 도우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다시 말해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통치와 심판에 대한 확신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이게 과연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왕이실까라고 고민하고 하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여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악질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10편의 말씀은 어쩌면 10편 9편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들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강구하고 난 다음에 또 악인에 대한 행실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어떠하다고요? 하나님 제발 지금 악인들을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입을 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 견디고 또한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치 오늘 10편 기자의 모습 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어쩜 우리의 기도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내가 정말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이렇게 멸하소서.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가운데 나갈 때는 그들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한 기도들이 또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어떤 거창한 미사 요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시편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그 고백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시편의 기사도 자기에게 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과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어짐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탄식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히 구할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사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